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잠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항상 살펴볼 때에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구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이해해야 되고, 앞뒤 문맥을 이해하다 보면 그 한 권의 책 속에 담겨져 있는 흐름과 또한 내용과 또한 담아내는 전체적인 통전적인 시각 속에서 전체적인 내용들의 함축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때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 내용들을 그냥 그 구절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 속에서 이해하고 또한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고 하는 것들을 길러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며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같은 경우는 앞뒤 문맥이 없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게 되냐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파악하며 또한 이 단어들의 의미를 생각하며 또한 다른 성경의 해석본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이고 또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잠언 29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제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한글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 다르게 번역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방자에 행한다는 것이 왜 방자에 행하게 되는지, 또한 율법을 지킨 자는 왜 복이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먼저 묵시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묵시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단어를 하존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영어 성경에서 번역했냐면 킹 제임스 번역의 버전에서는 이 단어를 비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where there is no vision 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곳에서는 그 다음에 the people perish, 사람들이 멸망한다, 망한다 라는 의미로 첫 번째 내용을 번역을 했습니다. NIV 버전은 좀 달라요. NIV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묵시라는 단어를 revelation, 계시라고 번역했습니다.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계시가 없으면 people cast off, 무슨 말입니까?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무엇을? restraint, 무슨 말입니까? 속박에서 속박을 벗어던지니라. 즉 방자에 행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NIV와 킹 제임스 버전이 다르게 번역했다는 것이 묵시라는 단어를, 하나는 비전으로 번역했고 하나는 revelation, 계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단어의 번역의 각기 다름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묵시라고 할 때에 원래 하존이라는 히브리어는 이 두 단어가 각각 번역이 될 수 있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존이라는 히브리어는 꿈, 이상 또는 계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고 레벨레이션, 계시라고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 킹 제임스 버전의 NIV는 같이 이 단어의 의미를 같이 함축적으로 동일하게 번역을 한 것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비전이라고 읽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과 또한 성경에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비전이라고 할 때의 이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비전하면 무슨 의미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오늘날 현대어로서 비전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비전이라면 이상입니다. 오늘날 현대어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이라는 것은 이상입니다. 이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높은 꿈이고요. 그 다음에 높은 가치요, 바라보는 것이요, 또한 인생에 추구하며 또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꿈, 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도달할 인생의 지점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의미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의 비전은 뭐야?
너희 앞으로의 비전은 뭐야? 앞으로의 이상과 꿈은 뭐야? 라고 묻는 질문들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그래요. 성경을 이것을 가지고 이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비전이 없으면 방장행한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페르시 망하는 것이다. 그때 너는 비전을 가져야 돼 라고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 있을 때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비전의 사람이다. 그래서 갈대 우르의 촌구석에서 이제 가나안이라는 중원으로 나와서 그 꿈을 펼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는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는 그 꿈을 이루고 그 이상을 이루어서 복의 근원이 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비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으로 성경을 끌어들여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비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인용되었고 또한 사용되고 예로서 보여주는 모델로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주 듣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꿈을 꾸고 얼마나 그 꿈의 성취를 바라오며 얼마나 꿈을 향하여 살았던 사람인가. 우리는 요셉이 꿈을 꿨다는 두 개의 꿈이라는, 요셉이 꾸는 두 개의 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그 꿈을 무엇이라고 번역을 하면 비전으로 번역하고 이상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꾼 꿈, 그가 꾸었던 그 꿈을 향해서 나가며 결국에는 그 꿈을 이뤘다는 것이에요.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또한 가나안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다가 또한 거기서 자기가 뭘 당하죠? 한국말 잠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는데 불구하고 그 꿈을 잊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견뎌서 어떻게 결국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는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환경을 뛰어넘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요? 비전이 없으면 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에서 비전이라고 할 때에 이 비전은 오늘날 우리가 통용하는 비전과 같은 의미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은 16세기에, 15세기, 16세기에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 시대와 지금의 비전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이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러한 예를 들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촌구석에서 가나안의 중원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먼저 야망을 품은 것입니까? 내가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끌어내신 것이, 오히려 아브라함은 가지 아니려 했고 오히려 계속해서 머무르고 오히려 뒤로 후퇴하며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 그는 비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고 자기 아내를 빼앗기면서조차도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하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비전을 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까? 꿈이라는 것이 자기가 꾸는 것입니까? 요셉은 자기가 그 꿈을 꾼 것입니까? 아니요. 꿈이 꾸어진 것입니다. 그 꿈을 추구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는 그 꿈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성경에 기록된 요셉을 보면 사실은 요셉은 아주 자기가 한 것에 대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자기가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두고 못 있는 사람이에요. 말로 망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형제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런 꿈 꿨어. 그 형제들에게 사서 미움을 받아요. 사서 형제들이 미워할 만큼 아주 그냥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꿈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그 꿈을 꾸고서는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는 팔려간 것이에요. 근데 팔려갔다고 해서 비전을 품고 팔려간 것이 아니에요. 팔려가는 순간에, 보디발의 또 장군에 가서 노예로 있는 순간에, 그 다음에 또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그가 나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돼. 비전은 인내를, 또한 비전은 또한 고난을, 비전은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난 포기하지 않을 것이야. 끝까지 내 꿈을 이룰 것이야. 하고 그가 견뎌서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신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꿈을 가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것이.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지어낸다고요? 아니요. 시편 105편 17절과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도다. 아멘.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어요. 누구를? 요셉을. 누가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 보냈어요. 요셉이 간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종으로 팔렸어요.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의 원문을 보면 그의 몸이 쇠사슬에 메어 있다고, 그의 발이 착고에 찼다는 말이, 몸이란 표현이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가 된 것이, 꼼짝을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칠 수 없는 상태인 것이에요.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할 때까지 그는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애굽 총리가 되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 그를 통하여서 야곱의 모든 후손들이 안전히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애굽에서 400년간 종로사가 출애굽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 우리 가운데 오늘 보이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목적과 계획이 어떠한지, 어떠한 것들로 모델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위해서 요셉은 먼저 팔려가고, 또한 그 고난 속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을 칠 수 없는 상태, 그의 영혼이 착고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즉 여기는 어디에서도 한 사람 개인의 비전이나 한 사람 개인의 꿈이나 이상을 통하여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묵시가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고 할 때, 비전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젊은이 되어 이상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무엇이냐면 야망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이 또 주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비전으로 갈 때에 우리가 야망은 우리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킹제임스 버전에서 비전이라고 번역할 때 이 비전은 오늘날 우리가 통용하는, 우리가 인식하는 비전의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의미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비전을 품지 않으면 내가 망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다시 우리가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묵시라는 것이, 이것이 비전으로 번역됐지만 그 비전은 오늘날 현대의 의미 속의 비전 이상,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Revelation, 계시로 번역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다 보면요, 이 본문을 한글로 보면은 이 본문이 어렵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고 영어 성경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구절이 복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복문이라는 것은 두 문장이라는 것이에요. 두 문장은 어떻게 번역되냐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나눠져요. 근데 이 중간에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 접속사가 무엇이냐면 but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요. 그러나 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읽으면 이런 의미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우리는 실마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나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앞에 있는 문장의 반대입니다. 앞에 있는 것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의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다면 앞에는 무엇이 나와야 되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복이 없다고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면, 그러나 율법을 복이 있는 자가 지켰다면 앞에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복이 없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문장이 연결되는 것이 매끄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것은 바로 율법과 관계된 것이며 뒤에서 나오는 복이 없는 상태와 연결이 되는 것이 앞에, 그래서 묵시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은 현대에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레벨레이션, 우리가 계시로 이해하면 좀 더 달라집니다. 우리가 계시로 이해하게 되면 계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말씀을 주신 것을 계시라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숨겨진 것이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이 계시가 나타나면,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뒤에 있는 그러나 율법이라는 표현 속에서 앞에 있는 것도 율법과 관련된 것임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계시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었습니다. 이 잠언이 쓰여질 때에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세 오경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모세 오경, 바로 이것이 토라가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어떻게 읽느냐면 모세 오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뒤에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에 행합니다. 방자에 행하다는 말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방자에 행하다는 말 속에는, 방자라는 것은 NIV에서는 cast off라고 표현합니다. cast off restraint, 속박에서 해방 벗어난다, 풀어준다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도 풀어놓다는 것이에요. 매어 있는 것을 풀어놓은 것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어근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보면은 망아지를, 울타리 속에서 망아지를 풀어놓은 것이에요. 망아지가 뛰놀 때에 우리는 그 망아지가 막 그냥 풀밭을 뛰어놀면서 막 그냥 혼자서 그냥 망아지처럼 막 뛴다는 표현이 무슨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절제 없이 그냥 막 뛰어다니는 것이에요. 방향성 없이 막 뛰어다니는 것이, 이것이 방자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즉 무엇인가 속박이 없이, 무엇인가 막는 것이 없이, 금지함이 없이 자유분방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방자에 행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없으면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무엇인가 제한이 없이, 절제 없이, 무절제하게, 방탕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절제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기준과 또한 가치를 가지고 삶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옳고 그름에 따라서 인생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또한 방향성을 우리 가운데 제시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구잡이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절제하게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문에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귀중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기능을 하냐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있을 때만 인생이라는 것이, 무절제함으로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방탕과 방종으로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올 때 우리는 질서가 생기고 삶의 의미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는 것이에요.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내 발등에 불이라고 합니다. 발등에 등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발에 등불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왜 발등에 등불이라고 합니까? 옛날에는 호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등불을 비칠 때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자기 발이 걷는 걸음 헛디딜까봐, 잘못된 것을 딛게 되고 웅덩이나 이런 데 빠질까봐 발등 앞에 등불을 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길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할 때에 내 걸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나 이렇게 사나 그냥 한평생 사는 것,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을 사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다가 그냥 소멸하거나 인생이 끝이 되거나 아무것도 없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없는 사람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철학이에요.
이 세상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를 즐겁게 하며 자기를 만족하는 것이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본질적으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가장 추구하며 중심에 두는 것은 자기입니다. 자아입니다. 자기 애가 가슴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려 합니까? 자기를 즐겁게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본성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철학자 사르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이유 없이 왔다가 또한 원인 없이 죽는다. 사르트는 그렇게 인생을 정의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당신이 왜 태어났는지, 우리는 이유 없이 태어나는 것이야. 그리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원인 없이, 그냥 이유 없이 이 땅에 왔다가 우연히 그냥 죽는 것이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태어났는가? 이유 없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막나니 같은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누가 낳고 싶어 낳았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런 철학과 사상을 가지는 것이에요. 사르트르가 철학을 하면서 인간을 생각해보고 또 따져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다 이유 없이 온 것이, 이유 없이 살은 것이, 태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보니까 다 우연히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양 철학자 장자는 인생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잘 놀다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이에요. 그들이 그냥 고대의 어떤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이 평범하게 가지고 있는 진리예요. 인생이 무엇이냐? 잘 놀다 가는 것이야. 그게 인생이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놀다 사는 것이야. 원하는 대로 살다 가는 것이야. 인생은 우연히 태어났다가 또한 인생은 이유 없이 태어났다가 우연히 죽는 것이야. 모든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끝이 나고 그렇게 끝난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이유 없이 태어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인생은 잘 놀다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목적과 뜻에 대하여 물으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의 삶을 계시할 수 있는 분이, 계시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을 셈을 따지며 우리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따지고 계산하여서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또 합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실 것입니다. 우연히 죽는 것이 아니에요. 정해진 것이에요. 인생은 잘 놀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동안 사는 것이에요. 죽음은 정해진 것이에요.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끝입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인생은 잘 놀다 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자의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 말씀의 비침을 받아 그 길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은 우연히 죽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잘 놀다 살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 길을, 그 인생을 주신 분이 우리 인생에 대하여 논하시며 우리의 이후에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 우리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기 때문에 이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는 자는 방자에 행하며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성상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하나님 말씀 없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며 원하며 가치를 여기며 귀히 여기며 바라며 소망하는 것을 다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온전치 아니하며 내게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자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방탕과 또한 여러분의 자기중심적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인간은 이 세상 것으로 만족 얻으며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하며 가장 모든 것들을 행하며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하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은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아멘. 본문에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사실 원문의 의미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술로, 내가 취업, 내가 기운을 내자 라는 것이, 술로 내가 기운을 내고, 그리고 내가 지혜를 내 가슴에 품고, 어리석음을 내 가슴에 품고, 스스로 지혜 있지만 내가 이제 어리석음 한번 보자. 내가 술로 기운을 차리고 어리석어 보자. 누구처럼? 세상 사람처럼 한번 그렇게 보자. 그리고 내 지혜로 이것을 따져보자. 생각해보자. 무엇을?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보자.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그 짧은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하며 어떤 것이 그들의 즐거움이고 어떤 것이 만족일지를 내가 술 취하며 또한 내가 한번 어리석어 보면서 내 지혜로 그들이 행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가 거기서 무엇을 발견해보자. 이것이 옳은 것인가 좋은 것인가 한번 해보자 라고 결심한 것이. 그리고 이제 술 취하고 세상 사람처럼 만족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봅니다. 4절과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시작합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받으며. 여기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는 것이에요. 사업을 크게 해서 한번 똥똥거리고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나를 위하여 집들을 많이 지어보자. 우리 왕들이, 옛날 왕들이 100채를 짓기 때문에 99채의 방을 있는 집을 지는 것처럼 크게 지어보고 만족하자. 포도원을 일구고 동산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고 또한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사람을 두고 살림에 물을 주며 이렇게 해보자. 이에 더하여 또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는 7절과 9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먼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여기에 다 한 것이 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걸 다 한 것이에요. 초첩을 많이 두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을 나는 해본다는 것이에요. 무엇과 함께 술 취하면서 어리석음을 내품고 살펴본 것이. 그리고 10절과 11절, 9절과 10절 말씀에 또 이것도 해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다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니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내 마음에 즐거운 것을 내가 막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즐겨보고 모든 쾌락을 느끼며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 모든 오감에 주는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리며 살아봤다는 것이. 나보다 더한 자가 누가 있냐? 나는 세상에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얼마나 내가 쾌락을 즐기며 얼마나 내 육신에 만족을 얻겠어. 얼마나 내 인생을 미친 자처럼 내가 오늘 살았을까. 이것이 내 즐거움이고 수고를 얻은 모든 몫이로다. 그럼 만족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11절 말씀에 그 마지막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없어요? 11절 말씀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그 위에 내가 생각해보는 거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떼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열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위에 내가 생각해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뭐요? 바람을 잡는 것이다.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잡지 못합니다. 해아래서 다 무익한 것이다. 인생이 그래요. 살아본 사람이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걸 다 즐기고 모든 오감이 주는 모든 쾌락을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자기의 모든 수고가 헛되며 다 무익한 것이다 라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옳은 것이며 그분을 믿는 거, 또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며 여러분의 인생의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행복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얻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지킴으로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이에요.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것이, 내 마음이 만족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내 인생에 수고하고 애쓰며 인생을 살아봤자 다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다른 것에서 얻을 수 없는, 다른 것에서 맛볼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을 우리 안에 준다는 것이에요. 위로를 주는 것이에요.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라는 그 말에 나는 그 심판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 내 인생의 마지막에 불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내 영혼과 내 육체가 함께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 인생이 이 땅을 끝나더라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코팅한 이 하나의 이 맥체인 성경 읽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모두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이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매일 저 또한 말씀을 읽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1년에 구약을 한 번 읽습니다. 신약을 2번 읽고 시편을 2번 읽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설교를 준비하러 또 성경을 읽습니다. 연구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내가 늘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노년에 내가 이제 목사의 사역에서 은퇴를 하고 모든 사역에서 내가 마치고 이제 내가 평신도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인생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내가 이런 경건과 거룩한 습관들을 끊임없이 유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목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 읽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읽어야 할 분량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한 설교진물에서 다른 성경을 또 읽고 또 준비합니다. 저는 저희 노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더불어 노년을 보내기 원합니다. 지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노후가 돼도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처해져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은 그냥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만약에 선이라면 그것을 현미경으로 바라보고 또한 더 큰 현미경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은 하나하나의 점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점들이 모여서 시간이라는 또한 인생이라는 선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의 내가 어떠한 경건한 삶을, 오늘 매일매일 어떠한 내가 삶에 또한 내 인생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것으로 귀결되며 결론 지어질 것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기 위해서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부디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 모두가 성경 한 권을 다 읽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재갈을 물지 못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기준을 잡지 못하고 또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방탕과 또한 방종과 또한 헛된 인생으로 말미암아 망하여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리며 또한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기쁨이고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며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